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 하시는 사업, 직장,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운 것도 참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던가요?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제가 61년생이니까 60년대만 해도 제가 그때 넝마주의를 보았거든요. 예, 넝마주의. 대나무로 짠 그에다가 종이를 주워서 팔아서 하는 사람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 당시 많은 거지가 있었습니다. 예. 더워 죽었다는 소식은 그때 없었지요. 다 얼어 죽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뭐 중국 상해, 뭐 제가 그 지명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예, 신문에 났습니다. 뉴스에 크게 났습니다. 140년 만의 더위. 예. 40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수십 명의 사람이 상해라 그러면 어쩌면 중국의 제일 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베이징 북경이 중국의 수도인데 상업지역으로서는 이 상하이, 상해가 제일 큰 도시거든요. 물론 밑에 홍콩도 있고 광저우, 광주도 있지만 그래도 상해가 대단한 도시인데요. 사람이 더워서 죽은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예, 엄청나게 더워요. 더위를 겪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이 더워도 죽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덥습니다. 그지요? 실제로 더위도 무섭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망이 있는 것은 내일 모레 글피가 뭐지요? 입추입니다. 입추. 예, 입추입니다. 그리고 옛날이 아니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해수욕장 8월 15일까지만 했었습니다. 요즘은 8월 20일 말까지도 이렇게 장사하기 위해서 하지만 옛날에는 8월 15일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8월 15일 희한하게도요. 8월 15일과 16일 하루 상관인데 8월 15일 들어갈 때 물 따뜻한데 16일에 들어가면 물이 찼다 그랬어요. 예. 입추라고 하는 계절이 이제 가을로 들어간다는 뜻이지요. 아까 장로님과 잠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목사님 보름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믿음으로 안 다가왔습니다. 한 달은 더 고생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왔어요. 예. 그런데 우리 애들이 요즘 이제 8월 19일에 또 개학입니다. 예.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개학이에요. 예. 저는 우리 애들 학교 가지 말고 놀자고 제가 자꾸 집에서 놀자고 하는데 그래서 집에 놀아서는 안 되겠지만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모든 충만이 그 주님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또 담당하셨던 일은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20절부터의 내용들입니다. 그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었지 왜 하나님과 멀어집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해서 하나님 자체가 빛이 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빛 되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말 하죠. 너 왜 내 눈 못 쳐다보노? 상대방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사람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사람 눈 쳐다보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점도 없고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죄를 지어도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지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보았던 20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단절되었던 이 원수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막혔던 담을 허시고,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화목 단계, 화목 관계, 화평 관계, 아멘입니까? 이 관계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위대한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천국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천국 갈 수 없었는데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영생 복락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것 전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23절 끝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자신이 복음의 일꾼 되었으니까 우리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도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저랑 함께 같이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참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부터 이어지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여러분, 괴로움은요, 말 그대로 괴로움입니다. 괴로움은 말 그대로 고난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좋은 것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너희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받는 괴로움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받는 괴로움, 그 고난을 무엇으로 받겠다? 기쁨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나에게 괴로움이 찾아온다 그러면 나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겠다. 자식을 위해서도, 생명같이 여기는 자식을 위해서도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힘든 일이지 무슨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너희들 때문에 내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괴로움을 받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뻐하겠다. 나는 참 좋다. 그리고 계속 그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좀 말씀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제가 주석을 뒤져보니까 어떤 분들은 잘못 이것을 쓰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고난 더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거 받지 않고 가셨다라고 해석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마지막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내 모든 고난을 받을 거 다 받았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남은 고난, 이 말은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들의 죄 때문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는 지명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간 계셨습니다. 때로는 500여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몸을 보이셨다고. 내 살아났잖아. 이렇게 보이신 적도 있고 제자들에게 보이신 적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이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뭐 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가셨습니까?
우리들의 처소를 위해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장차 올 것이니까 내가 미리 가서 준비할게.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가셨습니다. 가시는데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두신 것이 있다 그러면 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나와 동일한 것을 이 땅에 두고 싶은데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 자신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가시면서 남겨두는 것이 있다 그러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당한다고 말합니까?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더러운 신천지, 통일교, 신앙촌의 박태선, 하나님의 교회 해가지고 정명섭, 그 다음에 구원파의 박옥수, 베레아 김기동, 수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죠. 그뿐입니까? 무슬림, 이슬람이 가보세요. 수도 없는 무슬림 사람들이 교회에 불을 지르고 선교사들 어떻게 합니까? 총으로 쏘아 죽이고 수많은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입니까? 성전교회잖아요. 예?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남겨두셨고 또 이렇게 유형교회 물론 저는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 안에 두 교회가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교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유형교회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 우리 같은 교회. 아, 목사님, 그러면 내가 집에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 무교회주의,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절대로 잘못되었습니다. 이유를 제가 대볼까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나 썩어서 나는 교회 다니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냄새나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냄새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깨끗하다? 천만의 말씀. 내 입으로 들어가다 나가는 것이 아니지. 내 입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옳지 않다. 제가 가끔씩 어떤 분들 만나게 되면 요즘 교회가 썩어가지고 그 말은 지가 썩어서 그래요. 아닙니까? 썩은 자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예? 우리 죄 안 지었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죽음을 대가로 내놔야 될 우리가 죄입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이라 그랬다고. 죄를 지었으면 총살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냄새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무교회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다른 거 다 두고라도 반드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교회를 안 나간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 다 두고라도. 뭘 것 같아요? 성찬입니다. 성찬, 성례전. 예수 믿으면 주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기념일로 정해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집에서 포도주 갖다 놓고 술 따라가지고 마시는 게 그게 성찬입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또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서 내가 11조를 모아두어서 고아와 과부를 씁니까? 그게? 쓸 수 없지요. 자기가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헌금을 모아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쓴다. 그래서 보셨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예. 성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왜냐하게 되면 성찬은 제가 말씀하는 가운데, 성찬식을 거행하는 가운데 내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지요.
죄사함. 여러분, 주님의 피, 주님의 그 살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 속에는 죄를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집에서 무슨 성찬식을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포도주를 좋은 거 준비해가지고 잘 걸러서 준비해 두었다가, 때가 돼서 빵을 잘 준비했다가, 그러면 그것이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7교회 이름이 안 나와야 됩니다. 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또 거기서도 올바른 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만 두면 되잖아요. 이름만 대면 되잖아요. 왜 5개를 두었습니까? 교회는 이럴 수 있다는 거지요. 얼마든지. 예. 우리 괜찮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그 나라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면서 이 땅에 두는 것이 있다 그러면 교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희한합니다. 난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싫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교회에서 대신도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보게 되면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가끔씩 데려와요. 교회에. 이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마음대로 올라다 내려다 했는데 교회라고 한 다음에는 올라오질 않아. 도란 미친 사람이. 왜요? 그래서 영이 있다는 거지요. 교회 오게 되면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기들 모르게 자기 느끼니까 못 올라오는 것이에요. 겁이 나는 것입니다. 올라오면 살겠는데. 예? 올라오면 살겠는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나의 죄는 자꾸만 사해지고 내가 자꾸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안에 찬송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굽해진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은 썩어서서 결국 내 관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 교회가 어떻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24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 교회가 받는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가 가득, 내가 잔뜩 받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이 고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고난 괴로움이 내한테 있으면 난 기쁘고 내 육체에 나는 가득 차도 좋다. 예. 이 고백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의 진심 어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무엇에 일꾼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자기가 교회에 일꾼 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25절 같이 읽을까요? 25절 시작.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내가 교회에 일꾼 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 예. 교회에 목사로, 장로로, 권찰로, 집사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이 주어진 것은
바울사도 고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기라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섬기라고 있는 직분임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합니다. 목사님, 나는요 아직까지 집사가 아닌데요, 나는 권찰단이 그래서 성도인데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예, 다 성도인데, 성도는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 그들을 위해 섬기라고 하는 것이 성도인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요, 보세요. 저는 여러분 놀랐습니다. 먼저 제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제가 잠시 아침에 저희 집에 우리가 거의 올라가지 않거든요. 너무 더워서 3층에서 생활을 하는데 어쩌다가 올라가서 뉴스 TV를 잠시 틀었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예. 이제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는 것입니다. 갑상선 암이 왜 생기느냐 라고 했을 때 결론적인 것은 내가 혹시 몸에 이상이 있을까 없을까 해서 자꾸 MRI 찍거나 CT를 찍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면역이 있어도 괜찮답니다. 애기들은 치명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이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면 병원 데려가는 것, 제가 볼 때는 삼가하라고 그 사람 말씀하더라고. MRI 찍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무슨 병이 있을까 봐 해서 찍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체르노빌 그 원전 사고 난 이후에 5, 6년 지난 이후에, 세월은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4, 5, 6년 지나고 난 이후에 다른 지역에 100배 생긴답니다. 100배. 그들이 일본 이름을 딱 대었습니다. 후쿠시마. 4, 5년 뒤에 보시라고. 어찌 될 것인가. 다른 지역에 100배나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아무도 안 들어가잖아요. 누가 들어갑니까?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어갑니다. 이들을 섬기다 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지요. 그게 성도요. 그게 직분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직분이에요. 이야. 국민일보 신문을 보게 되면 오늘도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그들이 발가벗으면 나도 발가벗고 내 아내도 발가벗고 나도 발가벗고 들어가서 그들과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깨우쳐서 그들의 글을 만들어 주어가지고 그들의 성경을 편찬해서 넣어주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 선교사들. 이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생명이죠, 생명. 그들을 위해 살다가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지요. 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계가요, 기독교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독교인이 없다면 이게 여러분, 예? 이 천지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나누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집을 지어주고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예?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나가서, 이번에도 보니까 필리핀의 선교사님 가족이 나가서 차가 굴렀지요. 부부가 꼴딱 다 죽었습니다. 부부가 다 죽었어요. 3살하고 8살 난 애가 둘만 살았습니다. 예. 선교사님 선교하러 갔다가 필리핀에서 교인들이 소식을 듣고 돈을 보내왔는데 5억 8천만 원이 거쳤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줘서 너희들이 자랄 때까지 쓰라고 기독교인들 이곳저곳에서 보내온답니다. 예. 사랑하는 찬양민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이것이 왜 나에게 교회 일꾼으로 직분이 주어졌는가? 너희를 위하여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이 직분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는 이 말이지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남을 위한 것입니다.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남을 기꺼이 위해서 섬기다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거지요. 예. 그리고는 26절부터 비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밀은 또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27절 끝에 이 비밀은 그럼 자꾸 비밀이 나오는데 비밀이 누군가 무언가 자 저랑 2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누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26절 보게 되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을 구약이라고 해석합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래전에 이 말이지요. 저는 구약 시대를 뜻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주석에서 해석을 안 해놨거든요. 어떤 부분들은 오래전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말씀은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런 뜻이거든요. 구약이란 말씀이. 그런데 그때는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나졌는데 이 말이죠. 그 비밀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8절 우리가 그를 어떻게 전파해야 됩니다. 28절은 점증법을 쓰고 있습니다. 전파한다. 그 다음에 나가서 각 사람을 어떻게 권한다. 더 나가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어떻게 한다? 가르친다는 거지요. 예. 교회는요, 복음 전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권해서 어떻게 하든지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냥 가겠다. 주일 찬양 예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저 장로님, 저 집사님, 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네. 11조가 뭐지요? 11조가 무엇이 11조입니다. 예.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찬양 예배가 뭡니까? 주일 낮 예배 때는 주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잘 교회 못 나오니까 주일날 말씀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 찬양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 사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요. 예. 우리 교회는 대예배라고 말은 안 쓰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 예배를 대예배라 그럽니다. 그 대예배란 뜻이 뭡니까? 난 그걸 이해를 잘 뭐를 대예배라 합니까? 이걸 대예배라 그래. 예. 그러면은 수요 기도로 하지 말지요. 예? 소예배라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찬양 예배를 소예배라 그래야지요. 왜 대예배라 그랬으면서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교회 대예배실을 쓸 수 있습니다. 저는 대예배실이라는 뜻은 큰 예배실이라는 거지요. 예? 우리 그랬어야 됩니다. 그게 주님 원하시는 답이에요. 대예배가 뭡니까? 대예배. 주일학교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물어봅시다. 그럼 주일학교 애들이 예배, 그럼 주일학교 애들 죽으면 천국 안 갑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못한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교회들이 자꾸만 없는 말씀을, 성경 없는 말씀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예. 얘가 지성소라고. 무슨 얘가 지성소입니까? 예? 무슨 설교는 단이죠, 그냥. 여자가 왜 올라왔는데? 여자가 왜 못 올라옵니까? 예?
예수님은 남녀 평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이 첩을 둔 거요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첩을 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식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넘어갔지요. 예. 그런데요, 넘어가도요, 그 대가는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잘한다고. 이스마엘, 지금도 보세요. 저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죽자 찾아 싸우고 있습니다. 형제인데, 배가 다른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죽자 찾아 싸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여자를 둘이 정도 더 만들었어야지. 왜 하나님 아담 짓고 하와를 지었습니까? 똑같다는 거지요. 아멘입니까? 예. 제가 요즘 철저하게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이, 예, 멸치를 까달라 그래서 제가 멸치를 깠거든요. 예.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이야. 예. 멸치 까는 게 뭐, 그지요? 그래서 멸치를 제가 기꺼이, 예, 한 4마리 남겨두고 멸치를 까고, 예, 남자가 멸치 까면 안 됩니까? 예?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안 까야지. 예.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제가 억수로 저희 집 사람 잘 못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다. 잘 안단다. 내가 얼마나 잘한 줄 아나?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온전하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예. 이를 위하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지요. 성령님, 그분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찬양의 가족 여러분, 어떤 일도 땀 흘려 힘을 다하는 수고 없이 결과, 열매,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전도하는 땀 흘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이 전도의 수고가 없으면 주의 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는 수고가 없이는 내 직장, 내 사업, 내 자녀가 잘 될 수 없습니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갖은 모욕, 수치, 고난 다 당하다가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냥 나 다 죄 사한다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골고다 십자가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포기합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의 그 부분 읽을 때만 눈물이 나요. 이걸 할까 여러분 갈등할 때가 힘들잖아요. 한쪽 부분을 포기하면 쉽지 않습니까? 아버지 옮길 수만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한테 주님이 기도하지요. 이 자를 옮겨달라. 이 자는 뭡니까? 십자가 나 죽기 싫습니다 아버지. 아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한테 만약에 우리 자식들이 정말로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당하는 거 아버지가 정말로 안 하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대신 달릴 수 있잖아요. 예? 그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 말씀합니까? 그렇게 갈등합니다. 그러나 뭐라 말씀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십자가 안 지는 것인데 찬양이 넘치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안 죽는 것인데 그게 내 뜻인데 아버지가 내 뜻 저버리고 찬양이 넘치는 성도 죄를 위해서 죽으라고 하니 내가 지겠습니다. 주님이 우시는 3번 가운데 한 번입니다. 그 한 번이 주님이 3번 울었지요. 어디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울었습니다. 또 어디를 보고 울었습니까? 나사로 집에 가서 울었잖아요. 그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울었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가면 나옵니다. 주님이 통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있었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시라고.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기도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핏물로 보였겠지요. 얼마나 여러분 주님이 쥐어짜는 기도를 했으면, 주님 얼마나 여러분 그 무슨 뜻입니까?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 고통 그 고난 받기 싫었으면 주님이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는 수고 없이는, 그런데 우리 감사하는 것은요, 힘을 다해 수고할 때 성령 쫓아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힘을 다한 그 수고에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수고하면서 성령과 함께 전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올해 안에 이 주의 전에 가득 찰 것이고, 오늘 찬양 예배 기도가 우리 최배수 성도님의 기도입니다. 그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입술로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의 적은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김민숙 집사님 마찬가지요. 우리 이중섭 성도님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내어 수고할 때 주의 전에 가득 차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일도 땀 흘려 힘을 다하는 수고 없이 좋은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쫓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우리 모든 성도가 수고한다 그러면, 어제 늦은 시간까지 두 분 권사님과 집사님의 수고가 없었다 그러면, 힘을 다하는 수고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힘을 다하는 희생 수고를 할 때 교회가 점점 더 부흥되어지고, 누군가가 회사에서 조용히 묵묵히 힘을 다해 수고할 때 그 회사는 발전되어질 것이고 그 직장이 더 놀랍게 새로워질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주님, 바울 사도는 복음의 일꾼, 스스로가 교회의 일꾼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직분자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교회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믿음 약한 자를 돌아보고 수고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까지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부어주셨건만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실 줄 주님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우리들이 물질의 어려움 받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매주일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는 가난이 떠나갔다고 외칠 적에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찾아가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